1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 AD 70년이라 함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40년 후에 한 세대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처참하게 예루살렘을 지키던 자들과 그들 봉쇄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그들을 짓밟으면서 때로는 그 높은 그 자랑이었던 헤롯이 지어서 너무 건축물이 아름답다고 칭송했던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끝나고 나서 디아스포라의 시대가 되고 그들은 늘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물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예언하셨던 일입니다. 너희가 여기 예수가 있다, 누가 그리스도가 있다 것에 현혹되지 말고 뭔가 불길하면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남아서 그렇게 싸우려고 했고 저항하려고 했으나 죽임을 당했고 비극으로 치달았지만 예수 공동체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유태인들과 또 유태인 크리스찬들끼리는 사이가 너무나도 좋지 못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우리를 배신해서 도망만 다니는 비겁한 너희 그리스도인, 너희는 우리의 민족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예배를 다녔습니다.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2번이나 드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다 기뻤습니다. 모두가 기뻤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도 또 그 다음날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입맞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했지만 이제는 민족이 배신자로 몰자마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는데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우리의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고자 또한 부활의 날이지만 정말 그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처절하게 거룩하고 더 처절하게 그 음란함을 버리려고 애썼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예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백성들이 너무 따르니까 시기하고 질투나서 서로 미루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무슨 백으로 도대체 뭘 믿고 너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들의 이 권력이 줄어들까봐 불안하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여 2절에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권세를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제대로 말 못하고 우리 역시 그 권세를 의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척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누가 그 권세를 주었는가? 누가? 도대체 누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넘쳐서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우리의 수많은 선진들이 무시당했고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멸시를 당해야 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처저히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당할 때마다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우리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물으리니 하였습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것은 에로타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셨는데 실제로 이 헬라어는 물음에 대는 것은 궁금해서 묻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키테레 사전에 나오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에로타오가 어떻게 쓰였냐면 대적자들하고 아규, 그러니까 논쟁하고 이 질문하는 그런 뭔가 토론하는 또 논쟁하는 그런 대적하는 자들에게 쓰셨다라고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가 적인지 대적자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니까 주님께 관심 있어서 혹시 물어본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양을 알아보듯 나를 대적하는 자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 단어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에게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억울하게 죽었지요. 그 헤롯에 의하여서 또 헤롯의 그 가족으로 인한 입김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근히 즐거워하고 은근히 다행이다라고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들은 침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요단강도 찾아가 보았고 또 괜히 찾아가서 관심 있게 관찰도 하다가 욕도 먹은 사람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기도 참 뭐하고 능력이 일어나니까 인정 안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전전긍긍할 차례에 우리가 손을 안 대고도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서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자를 죽였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이란 분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었는데 너무나도 괜찮은 분이었는데 그럴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랬어. 진짜 아까워.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와 같이 하셨지.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더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마음대로 기념해봐. 그것이 뭐 달라지겠어? 그것이 뭐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겠지라고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침례 요한을 죽였을 때, 위로했을 때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얀 거짓말일지언정 어쨌든 이들을 우리가 의심 안 받고 우리 나름대로 이 걱정거리를 날려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어디로서 왔냐? 그래서 이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민합니까? 만약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너희는 왜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 사람에게서 났다 그러면 뭐예요? 대제사장님,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서로 의심하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의논을 많이 하는 건 민주주의에는 참 좋지만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아 의논을 많이 하는 건 우리의 의심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의논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딜레이 되고 의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12정탐꾼의 그 정탐꾼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벌을 모든 백성이 짊어져야 되는 건 불공평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10명 때문이야가 아니라 10명이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을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할며시 한다는 얘기가, 의논한다는 얘기가 정말 약속된 땅, 그게 약속된 땅일까? 정말 그곳에 가면 적과 꿀이 흐리긴 한데 우리가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을까? 의논한다고 했지만 의심 가득한 이야기를 품게 되면서 그것이 전염병처럼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10명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에 동조한 그 무리들이 전체가 다 오염됐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 받으면, 부흥이라는 명 받으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달려가서 우리의 바통을 이어줄 자, 다음 세대를 찾을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우리가 의논하고 의심하는 것을 의심하는 거,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훗날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전진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함께 가자라는 동료가 있지 의심의 의논은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8절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거야. 누구는 얘기하면 제갈공명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솔직히 고구마를 오늘 아까도 고구마를 감사히 먹긴 했는데 이 고구마를 먹은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좀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기적 좀 부리셔서 이들의 코를 완전 납작하게 하시고 훗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떠한 통쾌함을, 정말 어떠한 책보다도 통쾌함을 느끼게 해주시면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말 안 해 라고 했습니다. 소위 신학자분들과 여러 목회자분들은 주님이 지혜로서 대답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0장에 보시면 8절부터 9절에 작은 그 토픽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들어가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들어갑니다. 8절과 9절이 조금 끊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저는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안 했다. 지혜롭게 모면하셨다. 왜 우리 주님이 왜 모면해? 우리 주님이 뭐가 어때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신데? 이런 의심을 놓칠 수 없어서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됐어. 너희들은 저기 있고 내가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할 것을 방해하지 마. 그리고 이 말씀을 정합니다. 백성들이 그걸 다 듣고 있었겠죠. 무슨 권위로 우리 주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까?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할 때마다 왜 내 마음이 감동하게 될까? 마치 하나님 나라가 곧 내일이면, 내 마음속에 막 찾아와서 내 마음이 기쁠까? 이렇게 궁금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도 궁금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도 말 안 해. 하지만 주님은 누구보다도 명명백백히 이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실은 주님께서 건물주로서 또 이 주주로서 이 땅을 소유하면서 세만 받고자 했다는 겁니다. 한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할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농부의 가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농부의 전 재산을 원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온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세로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다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마음대로 모두 다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삭처럼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사명이라는 것을 주면서 이 사명을 함께 하자고 이것을 세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새가 너무 아깝다고 합니다. 왜요? 농부는 이 주인은 멀리 가 있고 나와 비슷한 의심에 가득 차고 욕심 가득 찬 농부들만 이곳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서 공동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에 따라서 전체가 다 오염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의견이 마치 쟤 때문이야 라고 탓할 수 있지만 실은 내 안에도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또 그것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속상임에 우리가 따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굳이 이 주인에 대한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자 하면 이 주인은 참 바보입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리석은 뭐냐? 이 농부들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모합니다. 정말 블라인드 러브입니다. 정말 눈먼 장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믿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나타나는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입니다. 다시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또 다시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다시 또 다시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도 갑자기 오셔서 못 참아 하고 예레미야를 들어서 이젠 멸망이야. 니네 회개해도 끝이 없어. 이제는 끝난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주님께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는 그 목회하는 동안에 어르고 달래고 돌이키자 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너 뭐 하려고? 너 지금 뭐 하는데? 그래서 얼른 금방 만들어서 내가 본때 보여줘야지. 니네 다 멸망당할 거야. 이제 죽었어. 너는 큰일 났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전승에 나오면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120년 동안 징하다 징해. 그래 너 배 만들면 나 거기서 갈게. 내가 탈게. 이랬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한 번은 교회 한 번 올게.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볼게.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그 배가 너무 길었어요. 만드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지치죠 라고 탓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다시 또 다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런 무모한 사랑이 있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헬라어 이수스라고 하는 단어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를 택하라면 물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은 뭐냐? 바로 혹이라는 겁니다. 행여 혹시라도 내가 이들을 멸망하면 내가 얘네 오해하면 어떡해. 그리고 이 농부들의 내 가정을 다 아는데 그 살림들을 아는데 그래 잠깐 얘네들이 어려워서 궁핍하다 보니까 세를 낼 돈이 지금 못해서 그냥 이렇게 나를 좀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정이 있고 내가 얘네들 그 아이들의 어떻게 태어난지도 알고 세간살이도 어떻게 알아서 하는 걸 다 아는데 어떻게 함부로 해 라고 해서 보냈던 존재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가 그 자녀들, 농부들의 자녀를 아는 것 같이 이 아이가 사탕 물면서 농부들한테 품에 안기기도 하고 아저씨야 아이고 많이 컸구나 너 이렇게 사랑했던 역시 주인님 닮으셔서 이 아이가 너무나도 이쁩니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봐왔던 그 추억이 있는 그 아들을 이들이 거절하지 않겠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호환 마마가 두렵지 않고 정말 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괜찮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를 괜찮은 시대라고 여기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유세 좀만 뭐만 나오면 우리 애들이 장차 당할 피해자처럼 걱정하고
또 어떻게 할까 낙심하고, 그래서 태권도도 보내고, 그래서 또 어디 격투기 하는 것도 보내고, 밤길에 막 조심하라고 핸드폰도 사주고, 걱정이 결국 소비로 이 걱정을 다 막아낼 수 있다 생각하고 해준 데까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라는 권위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한 농부들이 그 추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또 순종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게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새끼를 누군가, 내 자녀를 누군가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 사람이 유괴범이고 그 사람이 살인범이고 그러다 못해 그냥 죽인 것도 아니라 유기시키려고 조각조각 내서 버리는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 여러분 손이 안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상속자니까 이들이 공경하겠지, 존경하겠지, 존중하겠지가 아니라 상속자니까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포도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접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다 용서하시겠습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성화된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당연히 죽여야죠. 내 자식 죽인 놈들 죽여야죠. 이 농부도 혼내줘야죠. 경찰이 신고를 하고 재판관이 구형을 내리게 될 때 그 구형조차 내 마음에 이 한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형이 나오면 정말 똑같이 죽이는 형이 해주지 않으면 나 못 참아. 내가 가서 그들을 혼낼 겁니다. 죽일 겁니다. 이런 생각 가질 겁니다. 아니 때로는 부모가 겁이 많아서 나 어떻게 못해. 아휴, 나 어떻게 뭐 내 자식이 불행한 거지. 내 자식이 그냥 죽을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포기할 수도 있으나 뭐 저도 겁이 많고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추억, 자녀가 나를 보며 처음 안겼던 그 추억을 생각해 볼 때 그 아이를 죽이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부모는 너무나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왜 물어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16절에서는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어색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뭔데? 아니 자식 안 키워봤나? 이들이 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혼내줘야겠지, 이 사람들을 극형에 처해야겠지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말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럴 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예수님이 비분강개하면서 그 말씀하신 이들이 처단받아야 되는 극형에 달하는 그 묘사가 완전한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 그것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이 사람들이 오금이 저리면서 그렇게까지는 되면 안 되죠 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문맥적으로 가까이 보면 예수님께서는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처럼 오늘 똑같이 어떻게 해야겠니? 이 포도원 이 차지한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겠니? 사람들은 떳떳이 외쳤을 겁니다. 죽여야죠. 가만히 둡니까? 극형에 쳐야 되죠.
그 옆에 들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 없어야겠지. 왜냐하면 이 마음이 그 포도원 주인에 의하여서, 그 아버지에 의하여서 보내진 받은 아들의 그 정말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신음과 같습니다. 정말 본인이 죽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일들은 없어야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행여 잊으셨습니까? 혹시 잊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 하나님의 나팔소리 불려질 때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 이름 부르기, 아버지 명받아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날에 이제 가라 아들아 가서 의인들을 다 불러와라. 그 이름 이 명단대로 불러와라 했을 때 이 명단에 내가 정말 기대하고 이 이름을 부르기를 원했던 자들이 없는 일은 없어야겠지. 우리는 그런 무거움, 거룩한 무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같이 불려짐 당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그 천국에 들어가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 옳았어. 진짜 옳았어. 마치 대한민국이 금메달 따면 그 단체 경기에 모두 기뻐하면서 외치면서 했던 모습들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곧 올 것이고 우리는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라고 합니다. 이 시는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인데 실은 전통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스톤은 뭐냐? 모퉁이 돌입니다. 때로는 모퉁이 돌을 설교하실 때 이맛돌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맛돌은 뭐냐? 아치형 교각이 있습니다. 이 교각이 다리를 할 때 강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안에 교각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넓으면 넓을수록 교각을 좁게 해야 되니까 배도 좀 지나가야 되고 배가 좀 높은 게 지나가야 되니까 자꾸 높이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아치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돌을 각도 살면서 그 원줄 주기로 이렇게 딱딱딱 쌓았는데 마지막에 그 한 돌이 들어가야 서로가 이 꽉 조여짐을 당하여서 이 돌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교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끼는 돌을 이맛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너스톤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은 뭐냐면 돌 하나하나 놓고 거기 사이를 벽으로 이어가서 튼튼한 건축물을 만드는 겁니다. 둘 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기초를 정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해서 그 모퉁이돌 중심으로 강한 성벽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싶을 때 때로는 그 이맛돌이 되어서 그 사이로 들어가서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맺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이 그 머릿돌이 되시면서 이맛돌도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위입니다. 권위. 건축자가 버려진 돌, 그 버려진 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돌이 머릿돌로 쓰겠다라고 놓여진 바 된 겁니다. 무슨 소리야? 건축자들이 오면서 저거 우리가 버린 건데 저 돌 못 써. 내가 써볼라 했더니 안 돼. 그래도 그 돌로 건축자 하나님께서 이 돌을 사용하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118편, 시편 118편 23절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편. 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정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할렐루야!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봤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누구에게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너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돈 좀 있다고 똑똑하다고 말씀 좀 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건축자들이 버릴 만한 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셔서 이 성전을 내가 세를 준 거야. 뭐냐?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19절, 18절입니다.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어지리라. 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어버린 이 돌들이 어떤 돌이 되었냐면 사람이 떨어져서 부딪히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돌을 투석기에 던져서 사람을 맞추는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값어치 없는 너희를 선택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내가 사용해 보겠다고 했던 그 돌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오히려 투석기에 돌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바닥돌이 되어서 그 광택을 자랑하지만 사람이 거기서 떨어져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돌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돌 이야기를 들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좋아했을까요? 장로들이? 우리 얘기인지를 뜨끔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을까요? 살려야 했었죠. 메게이토. 그런 일은 없어야겠느니라.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AD 70년에 유대에 멸망할 때 나름대로 자기는 성전을 지켜보겠다고 우리의 야훼가 함께 하신다고 그 아들은 죽였으면서 자신들의 영광을 못 버리고 그 영광을 지켜보겠다고 했다가 로마군의 투석기 돌에 그들의 머리가 깨졌고 그 높은 곳에서 그들은 떨어짐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 대한 권위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끼리 쓰면 내가 쓰면 참 값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아, 내가 권위가 있어. 나는 이런 학위가 있어. 그러면 대단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너무 저 사람 되게 저렴해 보인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집중